신명기 18장 말씀,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분깃에 관한 말씀이 8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서 끝부분의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의 종교나 풍습이나 그러한 일들을 결코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이방의 풍습과 종교를 떠나기 위해서 그들이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끊임없이 듣고 또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반부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가나안 종교들에 대단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 종교의 형태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가는 이 말씀에서도 또다시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9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가증한 행위 결코 본뜨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몇 가지의 예를 설명하시는데요. 10절 부분은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당신의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신을 섬기는 한 방식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 우리가 고대의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일들을 간간히 보는데 고대의 종교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한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점쟁이라든지 길흉,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 자신들의 신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점치게 하는 그런 자들 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13장인가요? 거기서 또 그런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겠다, 테스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상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진짜인가 보다 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럴 때 그들이 곧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종교에 마음을 두고 심취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항상
신을 불러서 그러한 일들을 점치고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증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들을 결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걸 신약 성경에 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구약에서도 말하지만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곧 거룩합니다. 이런 말씀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과 같이 구별된 자로 세상 본뜨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도 제가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고 또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주하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힘써 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면 너희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지만 내게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더 이런 일들에 사람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완전하기 위해서 이제 덧붙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그 가나안 종교의 길흉을 말하는 자나 그 가증한 행위들을 본뜨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신실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데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가증스러운 행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될 바를 다 가르치고 지도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에 가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이 갈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미래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닥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는 확실함을 가장 갖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 가나안 종교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뭡니까? 앞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길을 돌봐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나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때마다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이야기하신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들을 세우시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교회에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들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 누구를 또 세우시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 가운데 항상 있는 직분으로 세워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지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으로 늘 계시기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곧 성도들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만약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권위는 어떨 때 참 권위를 드러내느냐? 그 말씀이 참된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떤 것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참말을 하는지 않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가 참되신 하나님께 부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시해도 될 만한 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를 상고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을 힘썼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닥치게 될 여러 미래에 대하여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살아갈 것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든지 앞으로 주께서 재림에 오시기 직전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치우치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세우신 이 말씀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들,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앞서가시는 주의 음성을 또 들으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참된 진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교회 가운데 말씀의 직분을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에 흥황하여 힘을 얻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하루하루 작은 것이라도 힘써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